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구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3쪽 제 성경처럼 됐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 돌아올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 무엇과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가치가 매겨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치가 매겨지지 않지만 사랑하면 가치가 매겨집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또 복음성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는 가사를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가사에 너무 말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어디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남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과 가사처럼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폴리박 같은 분은 하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이 보내시면 그곳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두가 그 길을 갔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같은 길을 갔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어떤 위험도 핑계치 않고 그 길을 가는 법입니다.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어렵다, 불가능하는 말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목숨을 거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길을 자원하여 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조그만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그만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조그만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는 약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육으로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종류가 무려 6,700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6,700개.
그런데 성인들은 하루에 6가지의 표적만을 짓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어떤 표적을 몇 번 지은가? 근데 성인들이 하루에 5가지에서 6가지의 표적만 짓는 게 전부로 갑니다. 종류가 몇 개인데요? 6,700개. 6,700개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 지을 수 있는 표적, 여러분이 하루 동안 짓는 표정이 5개에서 6개밖에 안 된대요. 표정이 단순해지니까 표현도 단순해집니다. 삶이 무건조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여러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활짝 웃는 표정이 좋죠.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주 웃는 연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야 김병곤답게 병곤이답게 살아 그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답게 사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플 때가 많습니다. 괜히 자신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꼭 딴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손에 딱 맞는 것처럼 능숙능란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누구답게 살자? 자기 이름을 냈어요. 누구답게 살자? 자기 이름이 잊어버렸습니까? 이름을 어느새? 자, 자기 시작. 누구답게 살자? 김병곤답게 살자. 말이 익숙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43년을 애굽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센 지역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고센 지역에 살았어요. 고센 지역이 가장 안 좋은 땅이었거든요. 43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미 애굽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인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지도 못했어도 아주 약간의 완전히 구별된 백성도 아닌 것처럼 어정쩡하게 살아왔습니다. 애굽 제국은 히브리 민족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노예하여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애굽인의 문화와 습관과 의식체계, 신앙이 그대로 몸밴 상태였지만 이제 출애굽하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유일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께 제사를 민족답게 살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교회에서는 목사답게, 또 안수사는 안수사님답게, 집사는 집사님답게, 우리는 권사님은 권사,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라고 공부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애굽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답게 살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문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의 말씀. 2절에서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첫 번째,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러 앞으로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떤 풍속일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은 한마디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무슨 문화라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냥 타락한 문화가 아니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애굽의 풍속이요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은 성적인 타락의 풍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타락 모습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내게 18장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날의 이 세상에 지금 행해지는 그 성적인 타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선한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성이 없으면 인간이 누릴 행복이 절감됩니다. 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생명체에게 균등하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재창조의 사역을 수행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주신 문화 대사명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축복인 성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비전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면 한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상급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욕망, 욕구, 탐욕으로 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은 더 이상 축복도 선물도 상급도 행복도 아닌 게 됩니다. 성을 사탄의 놀이감으로 사용하는 즉시 성은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6절 23절에 보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친상간, 간음, 간통, 동성애, 수관 등 성적인 타락의 죄악들은 사탄이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가 가장 뭐가 문제였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시대에 근친상간, 간음, 간통, 동성애, 수관 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최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죄악이에요. 21절에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는 아몬 족속이 인신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나와 있어요. 21절에. 모압 족속이 섬기는 구모스 신도 인신 제물을 바쳐요. 암몬이나 모압 족은 롯의 두 딸인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으로 형성되었죠. 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족속이 무슨 뭐냐면 암몬하고 뭐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건너서 동성애를 비롯하여 이 성적인 타락의 강경들을 몸소 보면서 태어난 족속들이에요. 죄악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죄악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욕망, 탐욕으로 악용하는 사탄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살았던 애굽의 풍속, 앞으로 건너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싱싱당부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이 바로 사탄이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죄악들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어요.
결혼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많이 데모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별하자는 거예요. 아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차별은 하지 말고 구별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탄의 집요한 유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여금 성적인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한번 읽어줄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6절. 사람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다? 한탄하셨다. 창세기 1장에 1장 20 마지막 절. 자, 30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뭐하더라? 좋았더라.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을까요? 한탄하셨다. 6장에 나와요. 6장. 자, 창세기 6장. 자, 시작.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좋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6장에 넘어가서 뭐 하셨다? 한탄하사. 이것은 바로 사람이란 존재들이 사탄이 넣어준 욕망, 탐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당시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네피림을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깨끗하게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유도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이라는 성적인 타락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못지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성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적인 타락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로마도 성적인 타락입니다. 정치적을 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왜 성적인 타락을 경계되냐면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애굽과 가나안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경계해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은 지고하, 학문이 높고 낮음, 인격의 고결함, 권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들이에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모이면 음담, 패설과 같은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대인가요? 묻지마 관광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묻지마 관광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묻지마 관광 지금도 행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타락과 풍성을 따라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못 살아니까 내일도 못 산다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살아봅시다. 아니 1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1시간 살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하루를 살면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100일이 되면 돌이 되면 꼭 제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성물을 하라고 합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선물, 기념되는 선물을 하라고 그래요. 네.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도 저도 했습니다. 네. 우리 김성경 집사도 했고 아이들 태어날 때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그로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세일 기간이라서 미리 했어요. 네. 우리 채빈이 위해서 수빈이 다 미리 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념된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걸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원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숙달이 안 됐어요. 예. 이건 저희 아들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사준 거예요. 예.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이 넘어요. 예. 정말 값지게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고장나지 않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왜 중요하냐 여기다가 설교를 자료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목사님한테 뭘 달라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달라고 온 게 아니라 그만큼 값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인간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아직 제가 사용을 잘 못해요. 사용을 못해서 조금 좀 잘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귀함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 삶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는 것을 작정하고 오늘도 또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성이란 축복을 잘 절제하고 통제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니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말하잖아.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방비하게 사용하면 성은 곧 죄악이요 타락으로 몰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성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상급이요 보상이요 은혜로 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자, 본문의 말씀.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중요합니다. 이성 중요합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하면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지금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주여.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 살아야 돼요. 주여. 그래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정해주신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에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너무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러니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 삶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지금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건너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며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풍속, 문화, 전통, 습관, 신앙, 사상, 의식체계,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세대와 풍속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민족의 살아온 의식 세계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식 체계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형성된 토속신앙, 무속신앙, 토메니즘, 풍속, 전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식 속에 형성된 한민족이 지닌 기질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멈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덩달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내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현실 속에는 여전히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한 전화가 왔습니다. 알지 못한 전화였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미국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됐습니다. 산돌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산돌교회 김용훈 목사입니다. 네,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힘든 삶에 힘든 목회에 지쳐 있었는데 우연찮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느끼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를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저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더 기도가 되죠. 고민이 돼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제 스스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고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요즘에 설교에 딜레마가 빠졌어요. 제가. 설교를 지금 제가 한 달, 두 달치를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딜레마가 빠졌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내가 지금도 잘 가고 있구나.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왜 자꾸 내가 보이는 것을 인식하지? 왜 사람들을 인식하지? 성도들을 인식하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저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제 삶을 위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계십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세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곳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주변에는 온통 죄악의 사슬로 꽉꽉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죄악의 사슬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세상의 죄악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세상이 펼쳐놓은 죄악의 사슬에 걸러 넘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주의 종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요즘에 가장 없어서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없이 못 사는 세상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근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도 간지 아십니까? 화장실. 화장실에 앉으면 이것을 보면 잘 안 나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는다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저도 봤었어요. 가끔.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시간에 그거 보지 말고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배설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저에게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갈 때 안 가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만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큼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기도의 대장부가 되시고, 말씀의 대장부가 되시고, 헌신과 순종과 복종의 대장자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이들 이리까지 어른들이까지 정말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인생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각각의 집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뚝 세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기쁘며 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